오늘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있죠. 형통. 여러분도 형통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복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노하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직면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습관의 관성이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져본 사람들 있죠? 그 습관 벗어나기 쉽나요? 어렵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남자 세 종류가 있어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거의 잘 변하지 않아요. 세 종류의 유형. 어떤 남자일까요? 우리 살아본 분들이 얘기해보세요. 술, 담배, 도박? 에? 도박 맞았어요. 오케이. 네, 맞아요. 바람 피는 사람. 또 하나. 영빈이. 권력. 정답이에요. 세 가지. 둘이 합쳐서 맞췄으니까 뭐든지 절대 안 변해요. 바람 피는 남자는 그 다음에 안 필 것 같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피워요. 도박하는 사람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절대로. 계속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제 화투를 많이 했죠. 그때는 이제 나 다시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린 손으로 해요. 요즘은 바뀌었죠. 그게 현대는 어떤 걸로 바뀌었을까요? 주식, 코인 이런 형태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냥 변화된 것뿐이에요. 화투에서 그걸 놓고 포커에서 그걸 놓고 뭘로 바뀐 거예요? 주식하고 코인 이런 걸로 바뀐 것뿐이에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남자들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심지어 누구까지 배신해요? 친구도 배신하는 게 남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바뀌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110세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 43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만히 두셨을까요? 조금 더 빨리 꺼내주시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왜? 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들을 심판하실 때는 왜 심판하신 줄 알아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때.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웬만해서는 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신 분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변의 우상들 봐봐요. 자기 마음이 조금만 안 들어도 어떻게 해? 벌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참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은 노예 근성이 만들어지기 충분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몸 안에 배어있는 습관화돼 버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지금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라는 것은 단순히 강이 아니에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죠, 삶 가운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 돼요.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드냐. 뭘 갖고 나왔는데? 희망을 갖고 나왔는데 지금 누굴 비난하고 있냐면 모세를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도 2021년부터 시작해서 쭉 영상 봐왔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 집에서 예배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를 줄 거다 그랬는데 안 믿더라고요.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집에서 둘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은 2명, 3명, 2명, 4명, 4명, 6명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 모여도 상관없어요. 전체 다 나와도 4명이 넘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됐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시작 같이 했던 사람이 우리 성진 청년, 의영 청년, 예은이 이렇게 했었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김영미 지사님 나중에 합류했죠. 그러면서 또 찬양팀이 구성이 되고 지금 찬양팀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베이스 배우기 시작하고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위태위태하고 그러나 작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나갔죠.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제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조금씩 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죠. 그리고 우리 영빈이까지 해서 6명이에요. 5명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아직 영빈이를 못 받아들이고. 나를 뺀 거야? 나는 몰랐네. 나를 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6명이 됐죠. 그러네. 나를 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또 김영욱 사모도 그러다가 영민 집사님 찬양 듣더니 인도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좀 빠져 이제 악기팀으로 가라고 못한다고. 야, 폐역한 세대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악기팀으로 다시 가야 되나? 문제 앞에 섰을 때가 많았죠. 지난 시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앞에 쓸 때도 있었고, 교회가 물에 잠겨서 물 퍼낼 때도 있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하에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좌절하냐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오늘 홍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쪽에는 애굽의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우리를 얘기하면 사면 초과한 거야. 더 이상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입장에 서본 사람들 있죠? 가정 안에서도 그러죠. 갈등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요? 딸이 사춘기인데 엄마는 갱년기야. 와, 최악인 거죠. 양극단, 예민함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한마디만 해도 서로 상처되는 거야. 네, 이렇게 힘든데
사춘기 빨리 지나가야지. 사춘기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요? 사춘기는 그 시기에만 딱 겪는 건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갱년기 좀 왜 열내고 그래? 갱년기는 원래 열내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고 열이 나고 그냥 짜증이 나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 같지 않다. 그 말이 맞아요. 엄마 같지 않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갱년기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또 아빠하고 사춘기 만나면 극한이에요. 아주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막 분노감이 일어나요. 쟤가 내 딸이 맞나? 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싸우게 되죠. 네. 그리고 성인이 된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나하고 남동생은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에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싸우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은 어렸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10대 때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20대 되면 서열이 딱 나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왜? 사회성을 배우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형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가 돼. 근데 누나하고는 아니에요. 그럼 묘한 관계가 있어. 누나한테 치고 싶지 않아. 누나는 또 누나니까 컨트롤하고 싶은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돼. 그런 갈등들이 다 있죠. 가정 안에. 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죠. 그럼 모든 관계들 안에서 갈등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내가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버리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하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관계 안에서. 굉장히 잔인한 행동인 거예요. 그거는. 남자, 여자 관계에서 특히 많이 그러죠. 상대방을 벼랑 끝에 세워요. 굉장히 잔인하게. 계속해서 컨트롤하려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컨트롤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망인 거야.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맞춰놓은 그 규격 안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니크함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면 곰인형을 가져다가 그냥 곰인형과 사랑을 나눠야죠.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그 고유의 가치, 개성들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자 여러분이 맞춰놓은 기준 안에서 이상형 찾는 사람도 있죠. 나쁜 사람들인가요? 180. 180 되는 남자가 여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된다고 180이에요. 기준이. 아니 내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180 원해요? 만나봐요. 그 180 보고 만나서 평생 고생해봐. 키 큰 남자들이 속이 없어. 용민아, 그지? 그 돈 많은 남자 기준 딱 만나봐요, 여러분. 이제 그 돈 가지고 나한테 집중할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집중해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왜? 언제든지 환승할 수 있거든. 나 돈이 많거든. 내 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거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틀에 맞춰갖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푸시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상대방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 같이 있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맞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도 같이 살아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도. 근데 맞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맞는 남자가 있어요? 내 표정이 왜 저러죠? 맞는 남자가 있어요? 사모님 맞아요? 안 맞죠. 로또보다 안 맞아. 그러나 서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푸시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인 거예요. 다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 어디예요? 정신과를 많이 찾게 돼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네. 여러분도 가정에서 관계 때문에 홍해 앞에 서 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 있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내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잖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누굴 봤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막다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지점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삶의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엄태구라는 배우 알아요? 목소리 굉장히 걸걸한 배우가 있어요. 엄태구 몰라요? 엄태구 몰라요? 찾아봐요 한번. 그런 드라마 이런 거에서 악역 같은 거 많이 맡았던 그 배우예요. 젊은 배우예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요즘 신앙 좋은 배우들을 많이 보는데 진짜 좋아요. 신예은, 지혜은, 젊은 엄태구까지. 무슨 노래 듣냐면 자기는 찬양만 듣는다고 얘기해요.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그리고 수상 소감할 때 촬영할 때마다 이상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이상한 힘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상한 힘이 아닌 거죠, 사실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유병철 목사의 의지로 류혜봉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네, 불가능했다. 네. 지하에서 물 여름에 막 계속 일주일에 2-3번 잠겼어요. 진짜 물 퍼내고. 여러분 상상 못할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막 물 푸고 이런다고 재밌나 웃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리고 제가 펌프도 없으니까 호수로 해가지고 입으로 물 빼는 거 알아요? 입으로 호수해가지고 압을 가하는 거야. 이렇게 빨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하면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물도 먹어요. 그 물을. 근데 막 내가 먹고 막 콜록콜록 하니까 막 와 웃기다가 막 웃고 막 그걸 뭐 물 푸다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래서 중랑천 나가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건물주에게 건물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다고 물 푸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때마다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상한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주일마다 와서 이곳에서 같이 밥 먹고 쉬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다 라는 힘이 생겨서 계속 갔던 거야. 류혜봉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갈 거야.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상한 힘을 주실 거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문제 앞에 좌절돼 버리면 안 돼요. 관계가 안 풀어지는 그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좌절돼 버리면 안 돼요. 그 연인 관계에서 더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때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지어 죽일 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진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함이 생겨요. 아, 얼마나 힘들면 코를 고고 잘까요?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보면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듦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답답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긍휼함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는, 문제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